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앗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 그리고 아버지의 다스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진리의 원리들을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저희가 어디서 왔는지 따져보지도 묻지도 않고 갖게 된 인간적인 다양한 모든 경향과 기호와 정서와 인간적인 저희의 기준과 뜻들을 완전히 버리기를 갈망하여 아버지께 다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시고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로 저희들이 매 순간 성모님의 태 안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 본연의 자신을 찾고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반향들을 할 수 있는 영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8장을 학습할 차례인데요.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 아들 요셉이 문병 왔다는 말이 야곱에게 전해지자 이스라엘은 기력을 가다듬고 침상에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일렀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이 생겨 불어나게 하여 많은 민족이 모인 집단을 이루게 하리라. 또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 길이 차지하게 하리라.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러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같이 내 아들 학년에 들어야 한다. 그 아이들 다음으로 난 아들들이 네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 아이들은 형들이 차지할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내가 밧단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길을 가는 도중에 네 어미 라헬이 죽었다. 에브라체에 못 미친 길가에 나는 네 어미를 묻었다. 그 에브라시 곧 베들레헴이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얘들이 누구냐? 이것들은 하느님께서 이곳에서 저에게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 하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리로 가까이 오게 하여라. 내가 그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못 보는 처지였다. 요셉이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자 야곱은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네 얼굴을 보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네 아이들까지 보게 해주시는구나. 요셉은 자기 아이들을 아버지 무릎에서 받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다. 그리고 요셉은 두 아이 가운데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쪽에, 므낫세는 왼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가까이 가게 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아우인 에브라임의 머리에는 오른손을, 맏아들인 므낫세 머리에는 왼손을 얹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아 주신 하느님, 태어날 때부터 이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느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준 하느님의 천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조상들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기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왕성하게 불어나길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아버지 손을 므낫세 머리에 옮겨 놓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뢰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거절하며 대답하였다. 아들아, 나도 안다. 왜 모르겠느냐? 이 아이도 한 족속을 이룰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우가 형보다 더 커져 그의 후손은 숱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의 덕을 입고 살며 하느님께서 너를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세워주기 바란다 하리라. 이렇게 그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에게 다시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겠지만 하느님께서 너희를 보살펴 주시어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 손에서 빼앗은 세겜 하나만은 네 형제들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 그래서 이제 축복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 앞에 47장에서 야곱 일행이 이제 파라오를 뵙는, 드디어 이제 다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집트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려고 다 이사를 온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파라오 앞에 불려가서 아련을 하고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을 학습을 하셨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는 그렇게 요셉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마치 앞을 내다보는 사람처럼 지혜롭잖아요. 뭐 어떤 것을 결정하고 심지어 파라오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라고 다 이렇게 가족들한테 코치를 해줄 만큼 마치 앞일을 내다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웠던 그런 요셉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이 당시에 요셉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던 정신세계보다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더 발전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기술이나 인류 문명이나 모든 것이 다 발전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인 것도 그것에 발맞춰서 당연히 발전적인 것이 됐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영적인 것은 다른 모든 인간 세상사의 기본을 이루는 어떤 기술이라는 문명은 다 발전했는데 영적인 것만 이렇게 퇴보해서 지금은 동물만도 못한 수준으로 하느님과 교감은커녕 완전히 그 태양에서 빛이 떨어져 나간 상태를 우리가 살게 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지를 잘하고 그러면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야 되려면 사랑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다. 하느님과의. 그래서 그 사랑관계의 극점이 내가 피앗의 자녀가 되는 건데 그 피앗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시키는 것을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수준은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찾아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지? 지금 아버지께 뭐가 필요하지? 아버지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이런 것을 사랑하니까 알아서 찾아서 자발적으로 내가 아버지를 대변도 해드리고 아버지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도 하고 악이 다가오면 악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그게 피앗의 자녀다. 그게 영성의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시대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나큰 은총이고 극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할 것 아니겠어요?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이제 그러려면은 그럼 어떤 도전을 내가 올바르게 해야 될까? 노력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자기 의지, 뜻, 기호, 정서, 경향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기호, 정서, 경향이라는 게 왜 악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시를 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호, 정서, 경향이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면 버리기가 어렵지만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이거 진짜 나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고 하느님께도 역겨움만 드리는 마귀 중에서도 마귀구나라는 걸 내가 리얼하게 깨달을 때 잘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객관화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성화의 시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영성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성화의 시대라는 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피앗의 자녀로 회복되어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도전하고 이런 것이 이제 키포인트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좀 가까운 것 같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문안을 와가지고 올 때 자기 자식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곱이 주는 축복을 받게 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좀 특이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므낫세가 형이고 에프라임이 동생이거든요. 이제
그 요셉의 아들 둘 중에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인간 세상사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는 형인 므낫세를 더 축복하고, 우리가 왜 장자권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러니까 므낫세를 장자권으로 잘 축복하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에게 줘야 될 축복을 있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요셉도. 근데 특이하게 야곱이 이걸 거꾸로 바꿔서 축복하자, 이렇게 손을. 이게 손을 바꿔서 축복한다는 거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뭐 이렇게 대단히 뭐 대수로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커요. 보통 오른손 우측이 어떤 맞배를 축복하고 더 큰 축복을 주는 이런 영적인 나라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오른손을 꺾어서 차남에게 축복했단 말이죠, 지금 오늘.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그렇다,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는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야곱이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이런 말 했어요. 나도 다 안다. 이제 고치려고 이게 잘못됐네 해서 요셉이 아버지 이쪽이 맏아들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18절을 보세요. 17절부터 볼까요?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꺾어서 이 오른손이 맏아들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데 차남인 에브라임을 축복한 거죠. 그리고 므낫세는 이쪽 왼손으로 이제 축복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여기 보면은 요셉마저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고정관념이 생각했을 때 어떤 인간적 자기 기준으로 왜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축복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8절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애가 맏아들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말씀까지 드렸어요. 혹시 착각할까 봐 그런 거죠. 그랬더니 거절하며 대답했어요. 아들아, 나도 안다. 왜 모르겠느냐? 혹시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시니까 이걸 착각해가지고 맏아들에게 갈복을 얘한테 주고 맏아들에게 갈복하고 이게 차남이 섞여서 줄까봐, 바꿔줄까봐 이제 걱정한 거죠. 그랬더니 자신도 다 안돼요. 나도 안다, 왜 모르겠느냐? 이 아이도 한 족속을 이룰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우가 형보다 더 커져 그의 후손은 숱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은 어떤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냐면요. 그 축복을 한다는 것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축복하고 무관하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차남으로서 장자권의 축복이 원래 형인 에사오에게 갔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갈망이 크고 하나님께 대한 아주 믿음이 투철하고 막 열정적이다 보니까 그거를 너무 갈망해서 하느님이 차남에게 주셔도 반감이 없게끔 해서 자기가 어찌 보면은 그것을 어, 원래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아닌데 갈망으로 받은 케이스잖아요, 야곱도.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야곱이 주는 축복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후대에게 전하게 되는 요런 케이스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남에게 손을 바꿔까지 하면서 차남에게 더 큰 축복을 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이 그럼 잘못된 거냐? 우리는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이 안 나오니까.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주게 하셨을까? 이것도 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셨을까? 이런 것은 여기 더 디테일한 부분이 아버지의 뜻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단언할 수 없지만은, 추론컨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후대에게 전하는 케이스가 많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도
차남인데 그런 축복을 받은 케이스다 보니 전할 때도 자기가 갖고 있는 축복으로 후대에게 이런 축복을 전하는 거를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런 거 하나 좀 특이한 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 내용에서 원래 야곱의 12지파가 쭉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자식의 학렬에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보셨죠, 본문에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대의 학렬에 올려가지고 12지파의 머리가 되게 합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셉이 맺은 열매인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형들의 학렬 라인에 들어가지고 12지파의 머리들이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오늘 지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했을 때 왜 요셉의 아들만 그렇게 학렬을 굳이 옮겨서까지 12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실까? 이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요셉이 공로가 있죠. 다시 말해 요셉의 공로는 엄청난 고통과 역경과 그리고 온갖 마음고생 이런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요셉이 겪은 고통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어찌 보면 다 살리는 이런 역할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희생으로 본인이 다 달게 받아가지고 그 고통과 희생 때문에 형제들도 아버지들도 살게 된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요셉의 공로를 하느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 요셉의 공로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 안에 들어가게끔 하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지금 오늘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래 12명의 아들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요셉을 빼고 두 아들이 들어가면 그러면 인원수가 하나 넘치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한 명인데 두 명이 들어가니까. 근데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은 그래서 13명이 된 게 아니고요. 여기 요셉의 그 형들 즉 12지파들을 쭉 보면은 중간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그쵸? 그 레위 지파는 12지파로 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사제계를 앞으로 담당할 그 특수 임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수 사도직을 맡기는 직분으로 따로 성별을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속한 걸로 보지 않으시고요. 성별에서 따로 분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두 자리가 남죠. 그 레위 지파 자리, 그 다음에 요셉 자리. 그러니까 요셉 자리와 레위 지파 자리를 대신해서 두 아들이 들어감으로써 12명을 딱 채우게 되는 요런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공로가 진짜 크구나. 얼마나 요셉의 공로가 크면 자기 아들까지도 12지파에 들게 해서 그 아들대가 축복을 받게끔 하느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느님께서 희생을 얼마나 크게 쳐주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죠. 이런 특이점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축복의 아들들을 다 정하고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장이 49장이 그 하나하나의 지파마다 야곱이 그 지파의 성격에 맞게끔 축복을 일일이 다 해주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이제 그것을 학습하게 될 건데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야곱의 정말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 라인의 학년에 들게끔 함으로써 12지파의 이 아들들이 들게끔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느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순전히 요셉이 반향을 잘하고 공로가 크기 때문에
그 아들들까지도 끌어올려서 축복을 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미에 가면은 이렇게 바꿔서 축복하셨던 그 이유는 하느님이 이걸 허락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그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자식이 있으면 제가 자식에게 축복을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은총을 축복하지, 제가 전혀 갖지도 않는 아주 생뚱맞은 것을 축복해서 줄 수는 없어요. 영적인 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본인이 받았던 그 은총의 어떤 길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은총의 길대로, 그 본인이 받았던 복대로 자손에게 전해주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확장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훌륭한 축복을 갖게끔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를, 훌륭한 축복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정신과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손들을 축복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는 거이기 때문에, 생뚱맞게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축복 그냥 무조건 크고 좋은 거라고 해서 막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축복이라는 거는 절대성에서 어떤 내려가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 한 가문의 절대성이 훌륭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축복을 주셔야만 내가 그 좋은 축복을 자녀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잘 살아서 나에게 좋은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이 내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축복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방법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고 특이한 데다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능가하는 축복을 줄 수 없다라는 이런 것을 하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잘 주지하셔서 이 살아생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져서, 즉 사랑 관계를 잘 구현을 해가지고 그 사랑 관계로 구현된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내가 자손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반향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48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